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흥의 두 번째 저녁 집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루준 항상 거기서 그를 기르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원성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부탁하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회로 모여있는 둘째 시간입니다. 사실 부흥회로 가니까 조금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부흥회라고 하면 좀 큰 집회, 또 뜨거운 집회를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 전하는 로컬 처치 패스트에 불과하고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 부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4주년을 맞이했고 또 제가 너무 아끼는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축하도 드릴 겸 또 말씀도 같이 나눌 겸 또 함께 하라는 비전을 좀 같이 쉐어하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좀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제가 집회를 간다 그러면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길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 길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말에 순종을 할까 생각합니다. 사실 와이프 말 들어서 잘못된 거 본 적 있나요? 부인 말 들어서 잘못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하태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 밑에 있을 때가 평화롭다. 혹은 사필귀처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와이프 뜻대로 된다. 사필귀처. 혹은 진인사 대 처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와이프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분 가운데서도 아마 부인 말씀 들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자매님도 잘 순종해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같이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 주시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주제가 Together We Build 맞나요? 우리 함께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그런 한 마음으로 함께 세우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캠페인이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 Baptist Foundation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에서 재정 관리도 해주고 또 론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죠. 캘리포니아에. 거기에서 건축을 프로모트할 때 썼던 실제 캠페인입니다. Together We Build. 저희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오래전에 건축할 때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To get her we build. 아마도 교회에 마음에 맞는 자매가 있었는지 그녀를 위하여 함께 세우자. 여러분 가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ogether We Build.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면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이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중구난방으로 할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비전, 이게 분명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제목을 비전의 사명을 지사라고 정한 이유는 아침에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킹덤 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전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이루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비전의 산에 오르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개척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이 1788년도에 식민지로 삼고 중죄를 범한 죄수들을 보내서 살게 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피널 칼라운이라고 부르고,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식민지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해안 쪽의 작은 지역에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점점 증가해 가기 시작하는데 더 넓힐 삶의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은 사막과 늪지대로 되어 있고 동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쪽이 서쪽인데 그 서쪽에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산이 높고 험악한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산이라고 해서 장벽 산맥이에요. Barriers Mountains라고 이름을 붙이고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자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며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세 청년이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산을 올라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험악하기 때문에 다시 생존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한번 저 산을 올라가고 싶다. 사실은 다 말렸어요. 저 산을 향해 가는 것은 죽음의 행위다. maybe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저 산을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앞날,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죽음의 고비가 있었지만 1812년에 그들은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 그 앞에 엄청나게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광야가 평원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호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합니다. 산을 피하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산을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도 분명히 장벽이 있을 것입니다. 예비 교회 앞에도 여러분이 꼭 통과해야 될 어려운 과제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산 이름이 모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알려지는 이삭의 번제단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 산 위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산 한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리아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멸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리아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우리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비전, 본다는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말은 야훼의 준말이죠. 그러므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The Vision of 야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야지 영원한 세계가 보이게 되고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야지 여러분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 저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이라는 산을 향하여서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막상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이 세상이 소개하는 정상의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영원히 젊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페이크, 가짜라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성공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세상 성공 자체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 인간은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 때 말씀드린 영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 9월 달에 우리 9/11이 터진 24주기 기념행사가 펜타곤에서 열렸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의 공격으로 2977명의 목숨을 잃은 최악의 테러였죠. 그래서 이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랭키 추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로이어였습니다. 원래 변호사인데요.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15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맨하탄 오번가에서 로펌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 그러므로 돈도 제법 많이 벌고 또 명성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9.11이 터지는 그날 아침에 사실 세계무역센터 20층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부인되는 캐런과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맨하탄에 가려고 하는데 부인의 친구분이 전화를 했어요. 자, 여자분들이 한번 전화를 하면 짧게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절대로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전화 통화한 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그런 분들이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빨리 끝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전화를 받느라고 기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그날 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 그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럭키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무튼 미국에 사는 것보다는 자기 원래 살던 곳인 홍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홍콩으로 돌아가서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당시에 사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서 사흘을 앓다가 사흘 후에 병원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9/11의 큰 테러에서 생존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한계를 바로 알고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바른 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영광 자랑하고 세상 것 위에 평생을 다 소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허무하게 인생을 끝장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올라야 될 산은 이 세상의 산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성공의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 그 산에 올라가야지 여러분이 진짜 부활할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향해 삶을 삶으로써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비전의 산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여호와의 산에 비전의 산에 올라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Open to God's calling.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오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에 올라가지고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를 수도 있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신 건가요? 시험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가장 헤비한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기 위해 정말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 위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면이에요. 나를 복주기 위해 부르실 때도 예스할 수 있지만 나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 부르실 때도 예스할 수 있는 신앙. 내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르기도 하시지만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나를 부르시기도 하는데 어느 케이스도 부르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열 때, 오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단체 중에 하나가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UCLA에서 사역을 하셨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분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지저스 필름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약 4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정도로 가장 영향이 큰 인물이에요.
한 번은 세레베 교회 릭와린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이와 같은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만은 저에게는 한 가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From this day onward, I am the slave of Jesus Christ. 이 결단을 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예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이의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게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4가지 타입의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모세와 같은 경우 like Moses. Who me? 하나님 나라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he excused.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 like 하박국. 하박국은 why me?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he argued against God's calling.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argu하고 변쟁을 했어요. 세 번째 케이스가 like Jonah. Not me. So he ran away.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타입은 like Isaiah.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이사의 삶을 통해서 유대 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적 열매를 남기게 되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가장 잘 준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스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부자라고 했어요. 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원하니라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윤리적으로 거의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시정부 위원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서리티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젊었어요. 그러므로 almost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청년. 우리는 흔히 rich young ruler라고 부르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는 그 표현을 원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뒤돌아간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케이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부르는 그 시간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maybe 그 청년이 그때 주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만 했더라도 maybe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위대한 삶을 살 뻔했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면이 있는데요. 한번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사실은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돈 많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젊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챙기잖아.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다 신의 피를 흘리고 요한만 빼고 다 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자 천인이 훨씬 더 잘 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누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젊음과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채 살았던 한 사람과, 비록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남은 생에 복음 위에 살다가 주의 영광 위에 살았던 사람,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러한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스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제가 늘 보면서 성장했었어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과거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시골교회 가게 되면 겨울추에 난로불도 못 피우고 새벽에 된 목사님이 새벽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 검은색 그 오바라 그러죠. 그거 쓰시고 혼자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저 고생하는 직업을 택해야 되나, 그게 어린 제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이 가끔 보면은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이 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은 양식이 떨어지신대요. 옛날에는 성미라고 해서 성모님들이 밥을 하실 때에 쌀 일부를 따로 떼어다가 주머니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면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교회 행사도 하고 손님 대접도 하고, 특별히 그 성미를 가지고 목사님들 양식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충분한 양을 드렸겠지만 뭐 손님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설교도 생기기 때문에 한 달이 가기 전에 양식이 떨어지는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가지 찬물 한 바가지 잡수시고 주무시는 그 사모님을 보면, 아니 세상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이면 저 길을 가야 돼요? 더구나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어린 제가 보기에도 누모할 정도로 비수를 박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 앓으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난 딴 건 몰라도 절대로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저의 일종의 커미먼트였었어요. 결단이고 헌신.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수영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마지막 날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적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해가닥 해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주저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목사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제가 살아면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가 목사이라 그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내가 마음껏 지원해 주마. 그 친구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가 목사가 되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장로가 돼서 너를 마음껏 도와주마.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물론 그 당시엔 제가 예수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철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수많은 일 가운데 이 복음 전가하는 자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건 몰랐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일 내가 자원에 사는 거 쉬운 일일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선교지 자원에 가는 거 쉬운 일일까요? 남들은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세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멀찍이 서서 따라가시면 말고 예설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Trust God's possibility.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 시온의 산을 올라가는데, 비전의 산을 올라가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결국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종을 하게 되었던 세 가지 종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걸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며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안장을 채우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가정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게 해도 여자분들은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자식 죽이겠다고 떠나는 길을 예사하겠어요? 차라리 날 먼저 죽이고 가라 그러고 매어 달린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못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적극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컨시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4절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 말의 뜻은 출발한 이후에 3일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찾게 한다는 말이냐, 이제 ethically right? 라는 질문을 했을 수가 있어. 혹은 이것이 과연 영적인 질문인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몰렉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프랙티스인데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영적으로 바른 것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아들, 너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겠대요. 그 아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반박하고 싶은 마음들,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 수많은 오브젝션들이 마음속에 있었겠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경우에 처음 몇 가지는 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차원의 순종보다 더 위대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의 근간 순종이었다는 것. 이것은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 순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5절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들을 잡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사 나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somehow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번역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를 넣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자명하게 나와요. We will come to you. we라고 썼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I will come to you this place with my son. 나의 아들과 함께 올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그냥 아들을 잡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선포를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능력만 붙잡고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해내지 못합니다. 포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찾아와도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fully 신뢰하는 믿음. 이걸 갖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중무기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매년 8월달에 하는데요. 지난 중축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존 비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두라노에서 그분이 책을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책도 있고, 제가 읽었던 그 은혜라는 책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은혜라는 책에 보게 되면 본인이 체험했던 일은 실화 하나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6년 6월달입니다. 콜로라도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불이 타면서요 13만 에이크를 태우는, 그래서 콜로라도 스테이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산불의 원인이 뭐냐 조사를 했더니요,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가 얼마나 남자가 미웠는지 산에 올라가서 전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가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한국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산불이 난다 그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한 분이 너무너무 자기 남편에 대한 그 해취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편지를 태우다가 일어난 불이에요. 근데 이 산불이 일어난 장소가 헤이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은 그 사무실을 이사한 지가 1년밖에 안 된 것이죠. 모든 가구를 다 새로 구입을 하고 이제 막 새사역을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큰 산불이 나서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사무실에서 11km 떨어진 지점까지 불길이 왔다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램파트 레인지라고 하는 그 레인지만 넘어가게 되면 이 산불은 순식간에 타운 전체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무실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이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제 램파트라고 하는 그 길만 넘어오면 온 타운이 다 불더미가 되고, 그 새로 이주한 그 사무실이 잿더미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주신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4절까지 이 말씀을 칠판에 크게 썼어요. 그리고 전 직원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칠판에 적힌 글을 바라보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우리 건물을 태우지 말고 우리 시도 태우지 말고 저기 보이는 어떤 초목도 태우지 말고 램펀트 레인지 길도 넘어오지 말고 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방향을 바꾸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지어다. 이렇게 전 지군이 함께 기도를 전심을 다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선포가 끝나자 그물 안에서 전화를 받던 직원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이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은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존 비버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모든 직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번 그 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그 책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을 끌 수 없는 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진화할 수 없는 재앙의 불길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절망의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난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Together We Build 라고 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그 비전 앞에 예스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산으로 오르는 비결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원한다면 드릴 것을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정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을 시키고 그 다음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칼로 그 아들을 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프루븐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프루븐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삭의 믿음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아무리 안 돼도 17세, 18세는 넘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무리 안 돼도 110살 넘은 노인적인 노인입니다. 만일 이삭이 마음만 먹고 도망가려면 도망 못 가겠어요? Catch me if you can 으로 도망간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전한 모습으로 순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다른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바로 순양 한 마리예요. 그리고 순양을 대신해서 잡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후에 우리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자손의 본명에 대한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이 후대에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순양 한 마리, 그래서 우리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그 순양 한 마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더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더 위대한 차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은 순수한 사랑을 했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양보하고 다윗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정말 일평생 동안 아무런 사심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헤어질 때에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 자,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물론 두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 B-E-R-I-T-H,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to cut 한다, 자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구약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to cut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나요? 두 상방이 사인을 하든지 뭐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하는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상방이 약속을 하려고 하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재물을 잡습니다. 그 재물을 절반으로 자르게 되죠. 투컷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진 재물 사이를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언약을 체결했다 그 말은 반드시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blood is involved.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세월이 많이 어느 날 다윗이 신하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즉 요나단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딱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그는 쩔뚝발이요 형편없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이보셋입니다. 그때 다윗이 모이보셋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너는 앞으로 나의
상에서 나의 테이블에서 먹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조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의 회복이죠. 지금까지는 너가 정말 비참하게 처참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왕족과 같은 신분을 주겠다.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다. 두 번째로 펠로십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감히 천한 사람이 왕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하는, 왕의 테이블에 앉아 먹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어.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유산, 인헤리턴스를 다시 돌려받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려를 받았던, 엄청난 배려를 받았던 모이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몰락하고 망해버렸고, 우리 모두는 역적에 대해서 다 처참하게 죽고 말았고, 나는 지금까지 가장 비천하게 개와같이 누추하게 살아왔는데, 개와같이 살아왔던 누추한 나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이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테이블에서 먹는 식사를 허락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유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son, your father Jonathan.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오래전에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다. 저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귀의 수독에서 태어났어. 정말 이 세상에 개처럼 누추하게 천하게 살아왔던 존재들 아닙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개와 똑같이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왕자와 같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에다가도 부족했는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인헤리턴스, 천국이라고 하는 인헤리턴스까지 물려받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 나는 개처럼 못나게 살아왔고 누추하게 살아왔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나사렛 예수의 피 때문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 은혜 앞에 바른 자세로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위에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것으로 일해 주시고 더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OC 새누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교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발전해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그냥 말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비전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헌신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킹덤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곳까지 나오셨는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일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명하고 도망치고 외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는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차원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4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현실에 안주한 채 멈춰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전과 주님의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사회적 꿈을 향해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비전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를 맞이한 이 오시 새누리교회가 이제는 이곳에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의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달려가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주관에 가시는 목사님과 안수집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감당해 드리는 존귀하고도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